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의 지금 구주 되신 것 저희가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오늘 특별히 구계명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희가 살아야 할지, 특별히 어떻게 진리를 수호해야 될지 묵상하며 주님 삶 속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핸드아웃 보시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지를 혼동을 해서 3페이지를 2페이지로 생각하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것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큰 상관없겠지만 저에게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전 낮장으로 됐기 때문에 드디어 페이지가 있는 장년성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석장 3페이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76번, 77번 소리 문답입니다. 제 9계명에 들어갑니다. 같이 제가 질문 읽고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번, 제 9계명이 무엇인가?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7번,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그 증인 선언일에서 그것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역 구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8장 16절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서기 전에 또 여러 재판들 그 심판정에 서면서 여기서 증거를 하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고 참된 증거를 하였죠. 요한 3서 12절에도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데메드리오라는 교회 리더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좀 보실 게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사도는 원래 보통 얘기를 할 때 진리를 말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늘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십니까? 인정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판이 나 있는지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인정을 받게 되겠죠. 요한사도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 여기 14장 5절 25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25절도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기 끝에 보시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질문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오늘은
구계명 처음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명하는 것 그리고 금하는 것 차례대로 볼 텐데요. 명하는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토론 질문들을 다룹니다. 구계명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6, 7, 8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죠. 근데 10계명에서 6, 7, 8, 9계명 이것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에 속하는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6번, 7번, 8번 계명과 또 다른 면에서 권면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질문을 보시면 이 제9계명은 제6, 제7, 8계명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다른 면을 다루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보시면 제9계명은 다음과 같이 다른데 6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생명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지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명이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에 대한 것 특별히 결혼관계를 지키라는 그런 계명이고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관한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다루게 되는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한 것,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명예에 대한 것, good name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들의 서로의 이름을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해야지 말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9계명이 이런 계명이라는 것.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10계명을 외우면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미국에서는 10계명 같은 거, 주기도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배웠다고 하는데요. 9계명, 계명을 저희가 그냥 깊숙이 알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생명과 순결과 재산과 특별히 그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9계명이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2번 질문 보시면 제9계명에서는 무엇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가?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웃들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진실된 말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친구 사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가족이든 인간관계에서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내게 진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네, 조용히 한 분이 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다 얘기 안 해줘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알고 봤더니 빚이 많았더라든지 알고 봤더니 몰랐던 시누이들이 잔뜩 있었던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진실되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나갔었어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발견되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스스로 다 드러내고 하면은 아무도 여기 제대로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리스너블하게 다 얘기하고 가까운 관계들을 맺어 가야 될 텐데 혹시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적은 혹시 있으신지 적어도 영향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과 내가
뭐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했던 얘기는 내가 100%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다 진리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예전에 교회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했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9계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3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보존하며 증진시켜야 하는가? 여기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리를 보존하며 증진시켜야 하는데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말함으로 하여야 한다. 주로 말의 관계가 있죠.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오고 가는 말, 대화가 진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행동도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말이냐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 8장 16절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했고요. 특별히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성읍에서 장로들이 그 성문 옆에 앉아서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판결하고 얘기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말로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인데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유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거짓을 말하면 내 몸에다가 상처를 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때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숨기거나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언제가 있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힘든 때, 그때는 언젠가요? 그런 때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다.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는 정말로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다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좀 약간 비껴서 얘기하거나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얘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 곤란한 거는 안 물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철저하긴 한데, 사적인 어떤 스페이스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프레스를 하면은 만약 미국 사람이라면 I'm not sure if I can share that with you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겠죠.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상대방의 어떤 사적인 공간, 영역은 지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희가 관계를 좀 더 거짓이 들어가지 않고 유지할 수는 있는데요. 어떨 때 거짓말하게 되나요? 나에게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하게 되나요? 아니면 꾸미게 되나요? 요즘 사시면서, 요즘 생활하시면서 내가 늘 늘 참된 말만 하고 사세요? 그러면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뭐 없으세요? 예,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일단 이해되셨죠?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이렇게 대할 때 내가 언제 좀 얘기를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돌려 말하거나 다른 것을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벽을 치고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있는 것을 오픈하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나누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참된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내 자신을 빼는 경우들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면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명예에 대해 더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는가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명예에 대해 더 특별히 그것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증인 서는 일에서 그러하다. 네. 증인 서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서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도를 당했을 때 나중에 범인 잡았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저를 증인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정에 내 자동차로 훔쳐간 강도질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보니까 맨 처음엔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고 했죠. 참된 증언했죠. 근데 왜 하필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특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전부터 10계명 배워서 외우실 때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꾸만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눈초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특히 있으신 부분은 3계명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름에 딸려가는 평판과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 모양으로 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구계명에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에는 공적인 증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증인을 서는 일도 있고 아니면 사적으로 증거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통 이제 얘기하다 보시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없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끼리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얘기하는 주제 중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뭐 교회라든지 뭐 다른 이웃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혹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슨 재미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적인 관계의 대화 속에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넘겨짚으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닌데 다르게 얘기하거나.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의 밸류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서 판명난 것이 아닌데 이미 그 사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입견들이 생겨낸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의 목적은 서로의 명예, 굿 네임을 좋은 이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굿네임은 명예는 어떻게 보존하고 증진시키는가? 내가 영어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our good name by deserving it and defending it. 그러니까 그 좋은 평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평판 가진 것을 보호할 줄,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deserving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defending은 다음번에 또 얘기할 텐데요. 일단 deserving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번에 우리는 어떻게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가 했는데 How may we deserve a good name? 했죠. 근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는데 선함으로써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존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어놓기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추한 모습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나는 명예스럽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사실은 내 스스로의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토마스 벤센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과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명예가 보존되고 증진되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명예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서로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는지 아니면 높임을 받는지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나 또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존중을 받는 위치에 계십니까? 친척들이 여러분들 좋게 생각해요? 아니면 깍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중에 어떤 큰일이 있는데 빠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대소사 같은 데 있으면 나서서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잔디 깎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보니까 선함으로써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7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여야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의적인 성향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혜롭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술에서 깨어있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은혜롭고 덕스러워야 하며 우리의 대화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것에 부합하여 항상 칭찬받을 만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여야 한다. 네, 저희가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혜롭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술에서 깨어있고 이런 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할 만한 그런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지금 그러한지를 살펴보면 되겠고 또 우리의 행동도 그러한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나누기 힘드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지금 가족에 같이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오늘은 그냥 대답 안 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혹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 있어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그 모습은 이제 얘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가족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 없으세요? 여기 가족에 있는 사람만 대답해요. 혹시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다. 네, 그쪽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곤란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으세요?
뭐 간단한 거, 뭐 내 아내는 음식을 잘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지혜롭고 사랑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내 아내는 온유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온유 한번 나왔군요. 예, 잠깐 이걸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고 보면 저희는 저희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서로 칭찬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 예? 예, 겸손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중국 사람 쓴 책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웃이 오면 딸 가진 엄마인데 자꾸만 자기 아이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겸손의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 애를 물론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말했지만 그 문화의 어떤 것이 우리 애는 못생겼어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건 줄 알았대요. 그런 문화적인 게 혹시 한국 문화적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아까 팔불출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건전하게 내가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의 평판을 진실되게 높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지킬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의 습관 같은 거는 저희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늘 우리 애는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지 세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젊은 세대는 더 많이 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인커러지 받을 필요는 있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존감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 가운데 내가 존귀함 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문화인지. 네. 장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편이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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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단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제 질문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같이 관계를 맺을수록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존중받고 이렇게 정말 날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은혜롭게 가치를 확인받는 것이지 아니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또 그랬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밖에서는 그래도 자존감 잘 세우고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자존감 깎이는 혹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단점이 그냥 필터 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 가운데 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평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일을 겪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적인 자세와 의적인 성향 그리고 대화 행동을 이렇게 하면 광채가 난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공의과 자비, 겸손 이런 좋은 것들이 삶 속에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 눈앞에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선교하러 나가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특히 다른 나라에 나가면 그 나라 사람들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오픈하고 환대하고 우리를 말에 귀를 기울여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이야 하면서 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받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한 게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도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문 열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돈도 많이 없고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무언가 선한 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 앞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존중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만큼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판이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 크리스찬들은 선하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야 되는 그런 평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것이 없는 만큼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돌아가게 된다고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교 있었을 때 저희 그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 거기 유학생들이 대학가 많으니까 어떤 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미국에 오면 먼저 크리스찬을 찾아가 보라고 중국에서 있던 선배 유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하고 싶으면 크리스찬을 찾아가라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기독교인을 만나면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어떤 하스피탈리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말이죠.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의 모습이 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로부터 좋은 명예를 굿 네임을 평판을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여러분의 방법으로 몰래 한번 알아보세요.
직장이나 이웃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 삶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집에 가시면서 부부께서는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계신가 나눠보시고 또 혹시 실망스러운 거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진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은 이름을 이미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증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고 또 실망스러울 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선함이라는 것을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또 교우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 삶 속에 그런 선함이 있어서 서로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